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고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우리의 감정도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오늘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매여 주소서.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쓰시미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지 말라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유대인들이 정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오늘날에야 손 씻는 게 위생관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는 손을 씻는 것 자체가 율법 행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굉장히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성경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지켜야 하는데 본질로부터 파생된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너무 중시해서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장로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고민하는 끝에 세부 강령들을 만든 게 전통이 되었는데 그 정신은 좋죠. 그런데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그 형태만을 신성시하고 지키려고 했던 말 그대로 율법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거룩해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억제될 때 억압적인 도구로서 쓰여지는 율법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킵니다. 다만 그 성경 말씀이 좀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풀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설교는 정말 여러 편, 일주일에도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탁월하게 믿고 또 아멘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작 성경 말씀 자체는 잘 안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본문의 해설을 해놓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같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동시에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설교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해설을 듣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켜서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율법보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더 중시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정확하게 꼬집으셨잖아요. 사람의 계명, 이게 전통이죠.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게 돼버린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그 도자기 도공이 이 이수자들, 그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타지에 나가서 도자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이 도자기를 표본 삼아서 1년 동안은 너희들끼리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보면서 똑같이 만드는 연습을 하거라. 그렇게 1년 동안의 과제를 주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스승이 돌아와 봤더니 이 스승이 만들어 놓은 그 도자기를 기점으로 100개의 도자기가 판매가 됐는데 마지막 100번째 판매된 그 도자기의 모습은 처음 이 스승이 만들어 놓고 갔던 도자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도자기의 형태로 판매가 됐음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도공들이, 제자들이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첫 번째 제자가 이 스승이 물려주고 모델 삼으라고 했던 원본 샘플을 가지고 만들었던 두 번째 도자기는 그래도 원본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카피했던 도자기가 뭐냐면 원본을 카피한 게 아니고 그 카피본을 또 카피한 거예요. 원본을 카피한 그 카피본을 가지고 세 번째 도자기를 만들고 세 번째 도자기를 보면서 네 번째 도자기를 만들고 네 번째 도자기를 보면서 다섯 번째 도자기를 만들면서 100번째 도자기까지 만들게 되니까 첫 번째 원본의 도자기의 형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더라 라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벌써 120년, 130년이 지나가죠. 원래 성경 말씀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성경 원본은 수천 년이 지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원본을 가지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잘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신앙의 전통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의 흔적을 보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그 전통을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고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3세대가 했던 것을 가지고 4세대가 따라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형태가 원본을 보면서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변질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교회의 형태가 완전히 교권화되고 망가져버린 형태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원형의 교회,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온전한 종교개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어떤 목회자와 성도로 이분화된 그런 강의식의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성경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장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살아가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한순간에 그 2000년 동안의 전통을 다 깡그리 무너뜨릴 수는 없기에 오늘날의 형태의 가장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모델 삼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 목장교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카피하려면 원본을 카피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안에서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그 어마무시한 부흥과도 무관하지 않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카피해야 되는 원형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 앞 세대들이 부흥했던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카피하는 거, 물론 배울 때는 배워야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부가적인 것이고요. 성경 자체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본받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카피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원본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회가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래 원하셨던 원형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편한 일이고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는 일이고 나에게 신앙생활에 은혜를 줬던 그 어떤 형태들을 수정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이 신약교회의 형태, 목장에서부터 회복해 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목장 모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임을 내가 왜 가야 하나? 그 모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모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모임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을 나는 세우기 위해서 이 모임에 참여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목장 교회로서의 역할을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모임의 의미가 상실될 것입니다. 단순히 소그룹이 아니고요. 효율을 위해서 잘라놓은 어떤 무리가 아닙니다. 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이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세대, 내가 보고 자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원본이 아니라 내 앞세대들이 보여주었던 카피본만 보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강해했던 마가복음 7장의 강해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팟빵에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원래의 정신을 따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앞세대들의 노력했던 신앙의 보본 존경하고 인정해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모델 삼고 우리 시대에 할 일들을 잣대를 대지 않도록, 우리의 시대에 할 일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이 신약교회의 형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목장을 잘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장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비전이 우리 목장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생명력이 있는 목장들로 되어서 목장으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